범소 유상이 계시 흠왕에 약근 세상 비상하면 척그 혈액이나 반갑습니다. 시황먹기 변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돈입니다. 언제나 한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우문록 상근 상당대기 13-3 눈앞이 평탄할 때 어떻습니까? 한 스님이 혼문선사 앞에 나와 애를 올리고 묻습니다. 눈앞이 평탄할 때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 스님이 묻는 말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안목이죠. 그럼 평탄할 땐 하는 말은 저희 안목으로는 지금 앞에서 선문답을 하고 있어도 한 점 허트럼없이 평탄하여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을 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뜻은 참 바르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펼쳐진 선문답을 보고 있었다면 무엇인가 자기적 안목을 설명해야 하는데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다고 했으니 이것은 자기의 생각일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야지 무슨 자기 안목인 척 하는 것은 다 생각이며 아르마리일 뿐인 것이다. 그래서 우문서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닷물이 거대 위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이 무슨 공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럼 왜 망상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 말은 상대가 해광반조하여 지금 여기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대가 아르마리로 모르려니까 나도 공상망상 같은 소리를 해서 상차 상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아르마리와 선상의 망상심이 다 스스로 걸어내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이 양면을 다 벗어나 상차하여 다 버리고 벗어나 버리면 바로 이렇게 말을 하니 저렇게 말을 해도 벗어나 버리면 빈 허공에 밝은 빛이 비치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또 해광반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머리 위에 있다고 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 이 말은 방편인 일도 모르고 직설적으로 받아서 상상을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혼문서는 이런 멍청한 놈아 생각과 지금 여기도 구분이 안 되는가 하시면서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헛된 말을 하겠냐라고 하시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아르마리를 묻고 답을 하며
회광반주할 줄 모르니 아직 자네는 멀었다. 열심히 참고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또 다른 스님이 애를 다해 묻습니다. 시주가 공양을 베푸면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여기서 한 스님이 물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주가 공양을 베풀면이라고 한 것은 시주는 불자들이 5대 공양물을 불전에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중생들이 소우소망을 불전에 올려 무명에 가려 탐진치 삼독심으로 자니저 소우소망을 위하여 주로 올리는 것은 지금이야 현금으로 올리지만 자기의 기도와 공양물이라고 해도 초와 향, 꽃, 쌀, 배 등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절에 계신 스님들은 그 불자를 위하여 무엇으로 보답을 합니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인연법에 따라 주었으면 받는 게 있기 말인데 여기서 우문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재능을 헤아려 수임을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중생계에서나 하는 물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서 이 대답은 바로 지금 인연법을 묻고 있는 납자에게 그런 일은 기복적 신앙에서 이루어지는 세간사회 같은 것이다. 묻고 있는 그대는 납자이면 출세관에서 마음을 발심하여 출가를 한 납자로서 왜 그런 것을 묻느냐? 출가를 했으면 열심히 수행을 하여 바른 안목을 기르고 상고보리를 위하여 열심히 참선하고 사색하며 바른 진리를 깨달아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 항상 일로를 물으라. 그렇게 한다면 그대의 견치와 안목을 보아 이 수행 공동체에 어떠한 직책을 주겠다는 뜻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아주 세속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하여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정말 절망적이다. 항상 일로는 제시하면 해광반주하여 진리에 개업하지는 못하고 아직도 세간에 살 때 기억 속에 살고 있는 범부와 같아 선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문선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모르겠거든 밥이나 먹어라 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그래. 모르겠다는 세간살이 하듯이 공양간에 가서 밥이나 먹어라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밥통. 이때 또 다른 스님이 나와 원문선사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깨닫는 일 항상사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항상사는 무엇일까요? 화두 정금 50편에 보면 부처 항상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스님이 대종고선사에게 물었다. 만가지 기틀을 쉬고 홀로 대방에 앉으면 오히려 항상사입니까? 무엇이 항상사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항상사라고 하고 무엇을 항하사라고 하는가? 항상사는 곧 향상의 일이고 항하사는 곧 항하의 일이다. 항상이란 머리 위쪽으로 향해가는 일이고 향하는 곧 발 아래쪽을 향해가는 일을 가리킨다. 결국 형상과 향하라는 용어는 현대에서 있는 자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항해 간다는 것은 곧 성취를 얻기 위해 걸어간다는 것이다. 결국 걸어가서 어디에 이르려고 함인가? 위로 향해 가고 또 간다면 결국 어디에 이르고 향하로 향해 가고 가면 또 간다면 결국 어디로 이르는가? 여기서 한마디 한다면
위도 없고 아래도 없다. 위는 위 그대로일 뿐이고 아래는 아래일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차별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래와 위를 분별하는 것이지만 찰나간에서 본다면 다 하나일 뿐인 것이다. 한 스님이 불암 스님에게 물었다. 무엇이 부처의 항상사입니까? 말아 올린 상토이다. 무엇이 항사입니까? 연화자이다. 상토는 몸에서 분별심으로 보면 위가 맞다. 연화자는 불상을 받쳐져 있는 아래 자대이다. 그렇게 나누어 보는 것이 차별심이요 분별심이다. 오직 상토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상토일 뿐이고 연화자는 연화자 그대로일 뿐인 것이다. 여기서 차별심이 바로 번뇌망상이니 이것을 향상사 향하는 구별하지 않고 오직 있는 그대로일 뿐임을 깨달아야 한다. 안길주 광법은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향상사임이까라고 물으니 원선사는 이렇게 답을 했다. 해, 달, 별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해, 달, 별 무엇이든 다 있는 그대로이지 해가 밝다, 달은 어둡다, 별은 반짝인다라는 것은 다 차별심이요 분별심이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다 해는 해 그대로이고 달은 달 그대로이며 별은 별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항아삽니까? 화탕지옥이다. 화탕지옥이라 펄펄 끓는 가마솥 지옥을 일컫는다. 금장신장 가서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항상사입니까? 한 사람이 셈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있다. 유직선사가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향상사입니까? 향화사에서 지혜라. 어째서 향화사에서 지혜라고 하십니까?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움직인 후에는 어떻습니까? 그대에게 30방망이를 주겠다. 항아사를 취하라는 것은 항아사에 대한 물어보라는 것이다.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맷돌의 축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담년진 선사에게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항상사입니까? 채로 건풍 몸이 가을바람에 드러나니다 라고 왔다. 다시 물었다. 무엇이 향화사입니까? 낙의 앞이고 말의 뒤이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낙의 앞이고 말의 뒤입니까? 남자종이 계집종에게 정성을 보인다. 어째서 남자종이 계집종에게 정성을 보입니까? 탄이 대수이다. 곧 진흙 속에서 끓고 무리가 물을 허리까지 낀다 라고 하였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진흙에서 끌고 물을 끼는 것입니까? 7개의 손이고 8개의 다리이다. 다시 물었다. 어째서 7개의 손이고 8개의 다리입니까? 뼈아픈 30방망이다. 이상의 구조훈련을 깨뜨릴 수 있다면 어느 준수하고 하다고 하지 않겠는가? 향상과 향화 가운데 온 우주의 이치가 다 들어있다고 하겠으니 어찌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묻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묻고 또 물어서 몇 사람들을 필요하게 해왔던 것이다. 만약 향상과 향의 일을 잘 밝힐 수 있다면 마조의 사후백비 화무의 하두에 대하여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 스님이 마조대사에게 물었다. 사구를 유지해 백미를 끊고서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온 뜻을 지적해 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나는 지금 아무런 심정이 없으니
지장에게 가서 물어라. 지장이 말했다. 나는 지금 머리가 아파 말해주지 못하겠으니 회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라. 백장회는 말했다. 나는 여기에 이래서 오히려 알지 못한다. 이 스님이 다시 이것을 그대로 마조에게 말했다. 마조가 말했다. 지장의 머리는 희고 회의 머리는 검다. 여기에 대해 한자 적는다. 저마다 칼날과 화살을 피하는 재주를 펼쳤는데 저 자신은 침묵음을 쥐고서도 알지 못하였다. 오히려 너긋하게 손에 쥐고 희고 검음을 말했는데 어느 것이 항상일 일인가 향의 일인가 라고 해야 할 것이며 고림선언에서 치산스님이 다시 이 문을 던진다. 한마디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대로 이지 차별적으로 분별심으로 나누어 본다면 형형색서로 나누어져서 천리만리의 갈래로 벌어진다. 오직 바른 안목으로 있는 그대로를 간할 뿐일 것이다. 그래서 향상과 향하로 분별하여 묻고 있는 한 스님에게 혼문서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창자를 끌어대고 숟가락으로 바꿔놓고 바루를 들고 와봐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실까요? 분별심으로 마음을 나누어 묻고 있는 것이야말로 번뇌망상이며 명색인 아르말인 것이다. 자기 직심으로 일어나는 한 소리가 아니라 항아사라는 명색을 아르말이로 물으니 선문답에서 자기의 이정을 물어야지. 이런 헛소리를 묻고 있으니 선문선사는 망상심을 봐야 꿈에서 말도 안 되게 흩어버리는 말이라고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해석하려면 하면은 아무런 답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이니 이 스님의 질문을 부정해 버리는 것이다. 그 스님이 대꾸갑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사기꾼 하시면서 아주 그거를 써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스님이 나와서 애를 갖추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불법의 요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불법의 요점입니까? 라고 물었으니 불법의 요점은 바로 불교의 핵심적 사상이 삼법인 또는 사법이라고 하는 핵심 사상이 있습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교의로 요약하여 제시한 가치 있는 슬로건으로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본불교 4대 발생인 교회입니다. 여기서 발리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지적되며 일반적으로 삼법이라고 부른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지켜 있으면 진짜이고 이것이 지켜있지 않으면 가짜이다 라고 말해질 정도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처음에 삼법인은 정무상 일체계고 재법 무의 세 가지를 가리켰다. 이 최초의 삼법인이 각각은 간단히 무상, 고, 무아라고 한다. 삼법인이라고 하는 말은 낱말의 영어 번역이며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은 또한 성격은 이 최초의 삼법인에 대한 번역이다. 후에는 일체계고를 열반 적정어로 대체하여 재행무상 재원무와 열반 적정을 삼법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초의 삼법인이 즉 열반 적정을 추가하여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법무와 즉 열반 적정을 사법인이라고도 하였다. 고타마 부타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고라고 하는 일체 계고의 현실 인서에서 출발하여 고의 원인이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 있다고 하였다. 일체 계고의 현실 인식을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 고라고 하는 고정된 성질 또는 실체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며
또한 고의 원인이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있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하여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재행무상이라. 인간은 항상 불변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은 무엇하나 고정에 되어 있는 것을 없는데도 제법 무한인데도 그것을 실천하고 고집하며 하는 데 대하여 고의 원인이 있다고 고통마부타는 말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 반야 불의를 통하여 이런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반성하여 욕망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아무 것에도 어지럽지 않는 이상적인 열반적 정의 경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고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래서 운문서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러운 칼날에 길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시어 질문이 아주 칼끝에 길이 보인다고 하시어 칭찬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 이 스님은 길이 보인다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어디가 제가 범부의 몸을 뒤바꿀 만한 경계입니까? 라고 물었다. 여기서 범부 몸을 뒤바꿀 만한 경계입니까? 라고 하신 것은 바른 진리를 체득할 수 있는 경계를 보여달라는 것이니 깨달음을 갈망하는 뜻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질설적이고 확실한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아주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을 받아들입니다. 날카롭군 하시면서 그러나 이 선문답은 방편이다. 자네가 자기의 견체를 더 내보아라고 다붙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이렇게 견체를 드러냅니다. 한 입에 대해 산켓을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경계라고 했는데 이 경계를 한 입에다 산켓을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삼천대천세계 모든 경계는 오직 있는 그대로일 뿐 한 입에 삼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거울에 비치는 빛의 화연을 따라 그 속의 성품을 알아차리면 될 뿐 경계와 마음의 둘이 아닙니다. 경계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무라일치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사는 나와 경계를 둘러보는 이스님의 견체를 파악하고 후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 뱃속에 들었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대가 내가 있고 경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대의 생각일 뿐인 것이다. 이 생각이 바로 번뇌망상인 아르마리일 뿐이다 하는 뜻으로 내가 네 뱃속에 들었구나 라고 하셔. 너와 내가 둘이며 그대가 생각하는 속에 내 경계와 형상을 망상을 부려 내가 너 뱃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계속 형상과 명색을 사용하여 망상적이고 아르마리를 굴림을 모르니 계속하여 경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제 뱃속에 계십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모르니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선문답을 해보아야 명색과 아르마리로 경계를 실체적 진실로 믿고 있으니 필요가 없음을 간파하신 운문선사는 이렇게 마루를 날립니다. 내 화를 내 말을 되돌려다오 라고 하시면서 앞서 선문답은 내 것이 다 하나의 티끌만 되었으니 내가 던진 하도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이런 망통구리 성불이년 맺어서 바람이 감사합니다.